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예. 식사 이제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는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제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79년 1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79년 1월 달에. 그래서 어제 이제 조금 간증을 드린 대로 이제 성결교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 이제 애를 쓰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한 거죠. 구원이.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이제 그렇게 저희 형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내 가지고 제가 이제 자취를 하다가 하숙도 하고 자취도 하다가 이제 자취를 못 하고 이제 통학을 하게 됐습니다. 통학을 하면서 이제 옛날 교회로 돌아갔어요. 성결교회로 돌아갔어요. 근데 왜 돌아갔냐 하면은 이제 여하튼 제 기억에는 제가 다녔던 그 성결교회가 사랑이 많다, 또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는 아마 이제 79년 5월인가 이때부터 이제 다시 그 교회를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학생회 교사도 하고 이제 개인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좀 우리 강용길이가 좀 이상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계속 기도만 하다가 철야기도, 새벽기도만 하다가 갑자기 그냥 대학교 갔다가 이렇게 중간에 오더니만은 뭐 복음이라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따졌어요. 이제 목사님, 이게 에베소 2장 8절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안 전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전했는데 이렇게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좀 이상하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막 전하는 거죠. 주일학교도 전하고 학생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내가 제산 받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성경학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야유회를 갑니다. 선생님 야유회를 갔는데 야유회를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은 동촌이라고, 대구 동촌에, 그때는 동촌에 막 배가 떠다녔거든, 유람선이. 그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주일학교 부장부터 해가지고 다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맥주를 마시고 신이 나니까 막 탭댄스를 추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아니 뭐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저렇게 잘 노는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교제가 안 되니까 힘이 자꾸 빠져요. 힘이 없어 이제. 근데 이제 이제 12.6 있기 전인데요. 12.6 사태 있기 전인데 10월 달에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군사 병영 훈련이라고 대학생 1학년이 되면은 이제 군대에 뭐 열흘 동안 군사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요. 이제 그 군사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이제 막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아무도, 또 교제가 된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한참 부산이나 마산 이런 데서 데모를 많이 할 때라 이제 특명이 떨어졌어요. 군부대에 저 대학생들 병영훈련 들어오면은 그냥 아주 반쯤 죽여라. 이제 이런 특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막 갔더니 이제 막 좁은 간격 좌우로 나란히,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는데 막 저는 또 제일 끝에 있었거든요. 끝에. 그러니까 막 이유도 모르고 다다다다다다다 막 가는데 갑자기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하고 이제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그런데 이제 두려움은 없어요. 두려움이.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왜 두려움이 없나 내가 뭐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동료들이 이제 막 끌고 나가가지고 그 얘가 지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눈이 보이더라고요. 눈이 보여요. 이제 군의관에게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그 검진하더니만은 뭐 다른 뭐 이상한 병명은 없고 악성 빈혈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악성 빈혈인가 하고 있는데, 근데 마음에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두려움도 없었고, 그 너무 마음 평안해.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그때 이제 그 병영 훈련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원에서 주는 조그만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 있는 거. 이제 그거를 항상 이렇게 그 군복 주머니에 넣고는 이제 50분 훈련하면은, 전에는 뭐 50분 자고 10분 쉬는데 이제는 50분 훈련하면은 또 10분 성경 보고 50분 훈련하고 또 10분 성경 보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보는 게 너무 막 그냥 이게 그냥 꿀맛이에요, 성경이.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제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찾아와요. 야, 용기라, 너는 정말 대단하다. 훈련이 이렇게 힘든데 10분 쉬는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냐. 그래, 야, 성경은 정말 재미있는 거야. 이러고 이제 또 어떤 친구는 나는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는데 성경이 재미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막 전도가 되고 교제가 되고, 그 아침 5시 일어나요. 5시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또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 보고 6시 되면 이제 기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생활이. 뭐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군대 체질은 아닌데.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제 그때 그 우리 그 선배 중에서 한 명이 우리 재학생 대신해서 훈련을 들어오고, 그 재학생은 이제 예비고사를 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불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선배가 이제 복학생이니까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이제 그 조교도 다 후배잖아요, 군대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거기서 막 욕을 한 거예요, 조교한테. 욕을 했어요. 중대장이 그걸 듣고는 내 군생활 10년인데 이 교육생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욕하는 건 처음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대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생들을 이제 다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합을 줘요. 밤새도록. 이제 기합 주기 전에는 야, 환자 나와, 환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왜 악성빈혈인가 환자 있잖아. 주잖아요. 환자도 아닌데 지금 너무 훈련 잘 받고 있는데, 딱 나갔더니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합도 안 받고 옆에 빠져 있는 거죠. 10월 달에 좀 춥더라고요, 저는. 근데 기합 받는 동료들은 막 땀이 나고 막 수증기가 막 올라와, 열이 나가지고 그냥 진짜 막 최고의 그 고난도의 기합을 받고 있는 거죠. 속으로 야, 신기하다. 나는 어떻게 기합도 안 주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생활이.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됐는데 이제 또 이 선배가 어떻게 또 조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선배야. 너보다 군대를 벌써 갔다 왔어 하고는 빨리 가서 막걸리 사와라. 이제 내일이면 나가는데 오늘 밤에는 이제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술 파티를. 야, 목사님 나와봐. 그리고 목사님 가만히 있으니까 야, 왜 있잖아, 악성 빈혈 목사 나와봐.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지금 막걸리 시간인데 기도해라. 그건 이제 막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 술이 취하고 이제 막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이제 밤에 이제 보초를 써야 되잖아요. 저만 정식으로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꼭 저한테만 이 별빛이 비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이 되잖아요. 하나님, 왜 저만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이제 우리 모임에서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면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10월 달에 이제 나오자마자 다시 이제 모임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국 청년 캠프도 가게 되고 또 전국 주교사 수양회도 가게 되고 하면서
이제 경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제가 대구에 있다가. 근데 대구 교회는 전부 이제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이 찬송 곡이 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제 경인 지역에 가니까 특별히 그 부평교회 가니까 교회 수준이 대단하고, 여기 부평교회 출신 있어요? 부평교회? 여기 우리 부평교회 우리 어디 있나? 부평교회 출신 어머님 저 계시네. 저기 우리 박세영 저 장모님이 부평교회 출신이잖아. 부평교회 가지고 교회적인 그 역량을 갖추고 청년회도 잘 되고 학생회도 잘 되고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모임이면 다 찬송도 틀리게 불러야 되고 그냥 뭐 조용하게 지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제가 성경책을 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동아리 소개하나 이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한 줄 압니까 하면서 이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2학년 때는 불어 불문학과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불어 교수가 이제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또 공부할 맛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전공을 불문하고 이제 성경을 들고 이제 전도를 한 거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이 3학년이 되면서 이제 그 ROTC 학군 장교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 안에 어떤 선배분이 장교로 가서 전도를 많이 했다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제 그 맨날 그 또 전도하느라고 이제 공부는 못했는데도 꼭 하나님이 이렇게 또 5등으로 그 ROTC 후보생이 5등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군대를 이제 불어불문학을 졸업은 해야 되는데 이제 졸업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이제 중세 프랑스 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의 오류예요. 제목이. 그러면 이제 그 프랑스 이제 그 희극 작품 있잖아요. 연극하기 위해 희극 작품이 이제 중세에 보면 이제 뭐 수도사가 나오고 뭐 이제 또 수도사가 사기치고 뭐 땅을 뭐 빼앗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뭐 면죄부 광매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다 뽑아요. 다 뽑아가지고 일단 불어는 못하니까 일단 그런 내용만 뽑아가지고 그 내용은 또 불어로 돼 있잖아요. 불어로. 그럼 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이제 한 70페이지를 썼어요. 그렇게. 그래서 잘못하면 졸업 못하는데 그걸 했더니 교수님이 내가 다른 학생들 논문은 다 이해를 해도 강용길 학생 논문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1시간 마지막 수업인데 좀 특강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성적은 꼴찌예요. 제가 불문학과에서. 꼴찌인데 특강을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을 내고 뭐 십계명을 지키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저 구원을 받는 거다. 쫙 1시간을 마쳤어요. 마쳤더니 딱 끝나고 나더니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동료들이 오더니 야 용기라 너 대단하다. 그런데 과는 좀 잘못 택한 것 같아. 그 이제 주님이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도 이제 그 정말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제 얘기 들으면 친구들이 우리는 다 그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군대는 또 이제 공수부대로 들어갔어요. 공수부대로. 이제 공수부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제 이 보병학교라고 장교 훈련 받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전 선배들한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소식이 들려요. 이 공수부대는 가면 사람 죽는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거기 이제 차출됐다니까 막 술이 취하고 뭐 또 이렇게 막 PX를 부수고 PX가 뭐냐면 이제 우리 뭐 37 뭐죠? 뭐라고 그러나 G 마켓 이런 거 마트 조그만 군대 마트잖아요. 그걸 부수고 막 난동을 부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야, 공수부대가 뭐 그렇게 무섭냐고 그러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한 네오반에 8명이 있었어요. 8명 있는데 제가 네오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신임을 했는지 이제 우리
장교들 한 중대가 한 120명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중대장을 뽑는데 저를 또 후보로 내보내 주더라고요, 후보로. 그래서 이제 후보 나가면 이제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인지도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자기들은 대학교에서 학군 단장도 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이제 중대장 후보로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나갔어요. 제가 나갔는데 제가 사실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믿음을 가지고 가지 못할 때가 뭐가 있는가. 또 공수부대는 한강 이남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부대 가면 모임생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도 또 내 믿음을 이제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수부대를 지원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중대장 후보생으로 보내니까 또 이걸 또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조금 있으면 공수부대에 차출이 올 텐데 나는 원래 공수부대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우리 내부반원들이 나를 또 이렇게 신뢰해서 중대장 후보생으로 뽑아줬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중대장으로 뽑아주면 공수부대에서 흘릴 피와 땀을 여러분 위해서 흘리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그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싶으면 나를 뽑아주면 된다. 끝냈어요. 끝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선거 결과가 발표가 나오는데 제가 한 표 차이로 2등을 했어요. 1등이 못 되고 1등 됐으면 중대장 후보생이 돼가지고 공수부대 안 가고 중대원에서 희생해야 되는데 이제 한 표 차이니까 공수부대 가는지 안 가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서를 2장을 냈습니다. 한 장을 딱 내는데 저를 보더니만은 안경을 써서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또 한 장 더 써가지고 저쪽으로 또 딱 냈어요. 아마 이제 공수부대 지원한 사람 중에 지원서 2장 쓴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제 공수부대를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 이제 공수훈련을 받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막 그냥 뛰어내리기 전에 저는 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수부대 온 친구들은 대체로 체육과 막 이런 출신들인데 체격이 좋아요. 또 막 주로 얼굴이 검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그 비행기가 6.25 때 쓰던 비행기입니다. 그때 저 공수훈련 받을 때가 1983년이었거든요. 그때가 6.25 때 쓰던 비행기, 50년대 쓰던 비행기를 띄우는데 타타타타 소리가 나는데 이게 비행기 해체되는 소리 같아요. 이게 뜰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이 수송기인데 문이 없어요. 문이 그냥 이거 줄만 하나 문이 딱 그냥 줄만 하나 걸려 있는 거죠. 그걸 빼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딱 타는 순간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은 독신 숙소에 이 빨랫감이 아직 있어. 빨랫감이. 만약에 비행기 떨어지다 그냥 가면은 내 방을 뒤지다가 사람이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떠오르고, 야 누구한테 빚을 안 갚았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사단이 또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사단이. 야 강용길, 내가 너 잘못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는 죄인이야.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제 딱 떠오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는 정죄함이 없다 하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저는 그 비행기를 처음 탄 게 군용 비행기를 탄 거예요. 뭐 칼 이런 거 못 타봤습니다. 아시아나 못 타보고. 그래서 그 비로소 이제 야 비행기구나 이게 뜨고 있네. 이렇게 막 둘러보는데요. 동료들이 막 저를 찔러 이렇게. 야, 좀 가만히 있어. 왜냐면 자기들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비행기 문도 없이 이렇게 막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 떨고 있는데 여기서 막 바깥을 보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막 뛰어나가는데 보통 뛰어나갈 때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애인 이름을 불러요. 애인 이름을. 그래서 이제 뭐 갑순아 막 이러는데 저도 애인 이름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고 막 힘차게 이제 뛰어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공수부대에서 제가 이제 5년을 있었습니다. 5년. 이제 5년을 있었는데 뭐 틈만 나면 이제 전도를 하고 잘 안 들려?
요구하십니다. 소리 안 나오면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네. 그 이제 5년 동안 이제 공수부대에서 이제 그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대장님이 이제 그 비행기 뛰어내리려 그러면 꼭 제 뒤에서 뛰려고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화조장 교육을 받아가지고 점프 마스터라고 이제 제가 먼저 뛰면 이제 제 신호 따라서 뒤에 뛰던 이런 훈련을 제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꼭 제 뒤에 뛰어요. 이제 왜냐하면 다른 강화조장들은 이렇게 이제 이제 녹색불이 켜지면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강화 지역에 왔다는 표시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몸을 밖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붙들고 밖을 내다봐야 돼. 이렇게 밖을 바라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강화조장들이 웬만하면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응거주춤해요. 이렇게 응거주춤하잖아요. 그러면 병사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떨리는 거죠. 야, 강화조장도 막 응거주춤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딱 잡으면 막 몸이 거의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팍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군 적재사가 막 안으로 잡아 당겨. 이렇게 막 잡아 당겨. 아, 뭐한 막 저는 이제 막 치는 거죠. 이렇게 놓으라고. 그럼 병사들이 보다가는 아, 저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고 또 막 동작도 크게 하잖아요. 뭐 강화지역 4번차 하고 뭐 이렇게 막 이제 뭐 안전걸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뛰어 하고 팍 나가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따라 뛰거든 자기들이. 그런데 강화조장이 이제 겁이 많은 강화조장은 뛰어 하고 자기 혼자 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막 줄이 막 걸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대장님은 꼭 그 제 뒤에서 뛰어요. 그리고 뛰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야, 일중대장 기도 한번 해라. 그러면요 뭐 대대원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중대원들도 이제 강학 이제 하기 전에는 말 안 듣다가 이제 딱 강하기 전에는 와가지고 중대장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낙하산 괜찮습니까? 봐달라 그러고 이제 뭐 제가 뭐 낙하산 압니까?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뭐 저만 재밌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대장님이 그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분이거든요. 똑똑해요.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 뛰어내기 전에는 꼭 훈련을 많이 해요 스스로. 막 이제 그 낙하산을 메고 막 이제 그 우리 부대를 주위를 돌아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육사 출신은 다르다. 군인 정신이 투철하구나 그랬더니 이분이 육사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뭐 군인 정신보다도 이게 뛰어내리는 것을 거꾸로 배운 거예요. 뛰어내리는 것을.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는요. 이제 이 바람을 안고 뛰어내려야 돼요. 안고. 바람을 안고 가야 땅에 떨어질 때 약하게 떨어지거든요. 바람을 등에 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박히는 거죠, 땅에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 배워서 바람을 등지고 내리라는 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마다 코피가 쏟아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막 앞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뛰기 전에 막 맨날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부대로 가는데 이제 다 이제 그 간부들을 불렀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역시 대대장님은 훌륭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강화하기 전에 그렇게 혼자 준비를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나는 말이야 강화할 때마다 땅에 처박혀가지고 난 죽는 줄 알아. 아, 왜 처박힙니까? 그랬더니 야, 바람을 등지고 하면 꼭 처박혀. 이때같이 거꾸로 뛰셨군요. 야, 왜 이제 말해주냐? 아니 대대장님이 1등으로 졸업한 분인데 그걸 모를 줄 알았습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요. 육사 출신이고 뭐 1등인데도 그렇게 사람이 또 어리석더라고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군부대에서 공수부대에서 이제 뭐 방위병 부대에도 있어보고 예병 부대도 있어보고 전방 상비사단에 있다가 이제 소령으로 이제 제대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대 경력이 저절로 잘 됐어요. 뭐 여러 부대를 다 다녀보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저만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령이 되니까 이제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제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을 했죠.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저 공부하는 아들은 저거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그냥 다 저렇게 갑자기 군생활 그만두고 저렇게 이제 내려왔냐. 이제 제 목적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93년에 제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96년에 이제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96년 아마 10월에 그때 이제 주님 믿고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그 10년 후에 이제 어머님이 또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 계속했으면은 아마 부모님이 구원받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계속 같이 있으면서 또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들으시고 우리 허윤욱 형제님이 우리 아버님을 보고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강용길 형제하고 그렇게 똑같으냐. 예,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왜 내가 구원만 받습니까? 10원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허윤욱 형제님이 복음 못 전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렇던 아버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 했는데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제대하고는 사실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살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 이선아 자매님도 계시지만은 저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군 부대를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돼가지고 그 미군 부대에서 이제 영어 성경 공부를 참석을 했는데 제가 들리긴 들려요. 이제 말은 못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근데 그분들 중에서 구원받은 분이 없어요. 성경 읽고 교제를 하는데 다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영어를 좀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좀 제가 볼 때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접근을 했어요. 이제 중인데 이제 통신장교 중인데 이제 기타를 배우고 싶으냐? 기타를 배우고 싶대요. 그럼 이제 복음성가로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 배우겠냐? 배운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이지만은 혼자 먼저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만 되면 이제 그 사람 독신 숙소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일단은 이제 영어 복음성가를 가지고 쉬운 걸로 해서 이렇게 기타 코드를 가르치는데 손가락이 너무 굵어요. 너무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누르면 줄을 2-3개씩 잡아요. 이게 전혀 이건 뭐 기타를 배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이제 바꿨죠. 그래서 이 복음성가 뜻을 이해하겠느냐 하니까 이해를 못 하겠대요. 이해하고 싶냐? 이해하고 싶다고. 그러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된다 그랬더니 하겠다고. 요한복음을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문제를 10개씩 준비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으라 그러고 이제 답을 이제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참고 구절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을 일단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다 읽혀요. 다 읽히고 제가 읽을 때 발음이 잘 안 되는 걸 한 번 더 읽으라 그래요. 제가 잘 안 되면 또 읽으라 그래요. 그럼 잘 읽었다 하고. 제가 이제 뭐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분이 미군 부대 교회 안에서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영어 성경 공부하다가 자기가 주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채플 안에서 그 침례를 받고 이제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어느 사이에 그 그룹 교제 하는데 그룹 교제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잠깐만 뭐 wait for a minute 하고 뭐 이러더니만 이제 막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또 주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미군 부대 안에서 이제 그 주일학교가 있는데 유치부 교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유치부 교사. 미국 이제 6살, 7살 된 애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발음 한번 잘못하면요, 걔들이 막 그냥 아주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막 굴러 그냥 막 굴러요, 막 굴러 그냥. 그러니까 저는 뭐 걔들한테는 뭐 다른 뭐 유머가 필요 없어요. 내가 말만 하면 쓰러져 그냥. 예. 이제 그러면 보니까 걔들은 만났다 하면 지들 얘기는 맨날 베이비시터예요. 그러니까 도우미. 우리 도우미는 말이야 뭐 오면 텔레비전밖에 안 보고 뭐 우리 도우미는 오면 자기밖에 먹는 거 안 챙겨 뭐 이러고 이런 얘기 막 도우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얘들 주제는 도우미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걔들 하는 영어가 이제 보니까 어릴 때 영어를 이렇게 시작하네. 이걸 배우고 그다음 좀 있다가는 이제 5, 6학년 또 교사를 했어요. 5, 6학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학생회 오락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오락 담당.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유치부부터 또 초등학교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말이 성장하는지를 이렇게 다 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미군 부대 안에 이제 국제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국제 결혼한 부부.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영어, 한글, 한국어 이제 이 교재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제가 또 어떻게 학원에서 이제 영어 교사가 됐는데 이제 그 문법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문법을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좀 괜찮은 선생으로 이제 소문이 막 나고 있는데 그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모임의 학생들이 영어 배우러 가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영어 배우러 가면 뭐 영어 선생님들이 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 있게 되는데 보통 미국의 선생님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영어 공부하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분들이 또 생겨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이제 잉글리시 바이블 하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잉글리시 바이블 하우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제 그 영어를 배우는.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 이런 걸 하고 영어 찬양 하고 이제 또 영어 성경 이야기, 뭐 영어 성경 이런 걸 해가지고 유치원부터 일반까지 이렇게 이제 가르쳤을 때 또 이선아 자매님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걸 하는 중에 이제 96년에 97년 2월 달에 호주, 뉴질랜드 이제 그 이제 방문 여행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훈련은 호주에 있는 그 CTI,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후원회, 또 실버타운 이제 이런 거 이제 그 참관하고 그 다음에 그때 호주에서 이슬람 선교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슬람 선교 세미나. 그 저는 이제 그때 그걸 참관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된 교재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뭐 미국에 있는 호주에 있는 학교에 어떤 영어로 된 교재든지 가지고 오면 다 써먹어요. 이렇게 써먹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간증이 너무 길죠? 너무? 네? 몇 시까지 해도 1시간 다 지나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가기까지가 너무 많이 걸리네요 지금. 줄일게요. 예. 우리나라가 제가 얼마 전에도 안산 시화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외국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고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또 유학생들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될 수 있는 그 청년들인데 20만 명이 넘게 와 있다고 하는데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험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지속성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해오셨는지 하고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은 인도네시아를 지금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하시잖아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상주하는 선교사가 아닌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과 또 그런 것에 순회 선교사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간증했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보르네오 정글에 가게 된 그 정글의 생활이 이제 공수부대에서 했던 그 모든 생활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주님은 뭐든지 참 그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꼈고요. 이제 그 영어 훈련을 그렇게 시켜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인천 연수 교회에서 외국인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제 이 집회 인도를 못 해요. 영어 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대구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월요일 날 내려오기를 이제 아마 한 5월 달부터인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캠프가 안산 동북에서 시작이 되고 그때 저희는 이제 가정이 다 이제 그 인천으로 저희의 뜻과는 이제 그 상관이 없이 주님의 인도로 인천으로 이제 97년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외국인 전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소명 의식을 주셔야 된다. 소명 의식을.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광교 남부 교회에서도 이제 그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모여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기대학교 같은 데가 있으면 우리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경기대학교 교수님 계시면 학생이 있어요. 학생 경기대학교 학생 교회 형제가 있나요? 학생 형제가?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대학교 전도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2009년도에 이제 어떤 형제 한 명이 일본어학과 영어 더블 전공, 복수 전공으로 2009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생을 만나러 간 거죠. 만나러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 한 번은 저녁, 두 번 이제 모이기를 시작해가지고 가서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어요. 요한복음 같이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면 이제 점심 먹을 때는 구내 식당에서 점심 먹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특히 혼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혼자 있는 학생들. 그럼 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어디서 왔냐? 얼마나 힘드냐 혼자 살기가 이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는 여기 점심 때 요번 이제 뭐 화요일 점심은 여기 온다. 다음에 올래. 그럼 와요. 예, 그러면 이제 3명이 되고 또 이제 그 형제가 또 과에 또 외국인이 또 있어요. 초청을 하죠. 그래서 그건 이제 목요일 저녁에도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는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화요일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하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서 초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주님이 그렇게 해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들에게. 네. 그래서 이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외국어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왔다 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국인 이제 근로자들 이제 전도는요. 이제 인천 남동공단이 있었는데 이제 남동공단이 거의 이제 뭐 월, 화, 목, 금 이렇게 밤마다 나갑니다. 밤마다 나가면은 그 외국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매점 같은데, 식당 이런 데 이제 가요. 이제 가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뭐 맛있는 걸 사주고, 그리고 이제 누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이제 숙소까지 따라가야 돼요. 숙소까지. 그런데 숙소 이제 알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숙소로 찾아갑니다. 숙소로 갈 때마다 이제 맛있는 걸 들고 가야 돼요.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꼭 뭘 사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바나나를 사가지고 가야 돼. 바나나. 필리핀 사람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기회가 되면 말씀을 교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뭐 두루바 형제나 베니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가고요. 화요일, 목요일 아침 6시 반에 가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성경 같이 읽고 이제 뭐 조금 같이 먹고 왔다가 저녁에 또 만나죠. 그렇게 이제 주님이 이제 기회를 이제 열어 주시는데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학생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는 좀 달라요. 이렇게 어떻게 할지가 좀 다르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알아야 되고 전화번호만 받으면요 전화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숙소를 알아서 숙소로 직접 찾아가야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처음에는 안 좋아하다가
말씀이 딱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는 일단은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자주 가야 되고, 현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 성경 중심.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교회. 이제 이런 일을요 일반 교회도 엄청 많이 해요. 일반 교회도. 근데 보통 일반 교회는 저희처럼 뭐 네팔이나 인도네시아에 교회가 형성된 일이 없습니다. 다 돌아가면 자기 종교로 돌아가요. 왜? 일반 교회는 그냥 물질 위주잖아요. 물질 위주. 도와주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그냥 봉사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 다 자기들 종교로 돌아가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국인 전도나 유학생 전도는 우리 같은 성경적인 이런 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제 경험입니다. 그 순회 사역 질문 답하기 전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경기대학교 성도님들이 좀 아시는데 베트남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베트남 학생들을 경기대에서 거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그냥 한국에 그냥 직장 얻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해요. 비자만 얻고 그냥 취업하면 되니까 학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관계를 좀 가져가지고 한 영혼은 지금 복음을 받은 상태고 나머지 학생들 사실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바로는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형제님 말씀하실 때도 그 영혼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제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저희도 영어 성경. 이제 지금은 뭐 이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2009년 이럴 때만 해도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면 영어에 대한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도 오고 뭐 이상한 이단 종교도 오고 다 그래요. 그런데 1년 2년 성경 읽으면 성경적이 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영어 성경만 가지고 가서 하더라도 좋았고요. 이제 그리고 물론 이제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관광 같은 것도 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같은 때는 뭐 1박 2일이나 이렇게 이제 수양회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캠프를 제일 처음에 할 때 왜 외국인 캠프를 했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이 외국인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밥 먹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당이 문을 다 닫아요. 회사 식당도 문을 닫고 이제 바깥 식당도 문을 닫으니까 이제 소주로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소주로.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밥 해줬는데 첫 번째 캠프에서 우리 네팔의 드로바 형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뭔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함께 그들에게는 어떤 그 따뜻한 사랑, 같이 아까 그래 예수님도 죄인들하고 뭘 했습니까? 죄인들하고 먹고 마셨잖아요. 그래서 이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식사 잘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형제님 식성이 좋죠? 그럼 됐어요. 네. 그 보니까 다 이렇게 누구죠? 그 뭔가 돈을 내고 유학을 오더라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을 한 700, 800 막 이렇게까지 빚을 지고 와서 결국은 그거를 아르바이트로 해가지고 채워 넣고 하다 보니까 학업도 안 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또 이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뭘 넘어야 아르바이트를 어디까지 몇 시간 할 수 있고 몇 시간 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 이제 복음을 저라도한테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그거에 너무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게 이거를 계속 너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뭐 여기 그래서 많이 아르바이트 하는 데까지 쫓아가보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뚫고 가야 할지가 가장 큰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놔둘 수도 없고 또 그거 뻔히 그렇게 삶이 팍팍한데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돌볼 때도 이 상태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중에서 돌볼 만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정말 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침례받고 막 일꾼이 되면 좋겠지만
이 돌보는 그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돌보는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렇게 막 이제 열심히 어떻게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씨앗을 뿌리는데 막 뿌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제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그래서 저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어떤 경우 길 가다가도 만나요. 길 가다가도 만나가지고 뭐 전화번호 받고 우리 집사람은 화를 내죠. 왜 아무나 다 만나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옥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려면은 타석에 자주 서야 되잖아요. 타석에 서지 못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돌볼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고 그런 분들도 끊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끊어놓지 말고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짧게 5분이라도 딱 만나서 맥도날드 포장을 해주든지 포장해주면서 영 10장 10절을 막 외우든지 암송하든지 이렇게 하고 주잖아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변화된 날이 또 옵니다. 몰라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다 보면요 또 어떤 그 경우에는 베트남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방법도 다 중요한데 이 섬기는 사람이 즐거워야 돼요. 제가 이제 왜 이걸 배웠냐면은 이제 연수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중국인이 150명까지 왔어요. 150명까지. 우리 성도들은 80명도 안 되는데 우리 자매님 잘 아시죠? 자매님 경험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저는 누굴 돌보느냐? 저는 인도네시아를 돌보거든. 인도시 10명이 안 넘어요. 그럼 연수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강영재님은 전임 사역자인데 왜 중국 사람 돌봐야지 우리가 죽겠는데 왜 인도네시아만 돌보냐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인도네시아 안 돌보면 돌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중국이야. 그 저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도 마음에 내가 중국인들 돌보면 중국어 바로 배울 수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자신이 있었거든. 난 손해보고 지금 인도네시아를 돌보는데 교회 성도들은 그게 불평인 거예요. 왜 인도네시아만 돌보고 중국인 안 돌보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또 그렇게 하면서도 한국 성도들 왜 날 위해 기도 안 해주지? 난 고생하는데 자기들 요구사항만 말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얘기하는데 얼굴이 은혜가 없어.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이제 그 또 내가 외국인들 데리러 갔는데 다 도망갔어. 없어요. 돌아올 때 마음이 진짜 슬퍼. 갑자기 내가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뭐 영혼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그래 성도들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난 주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영혼들이 뭐 거듭하다고 기쁘고 뭐 그것도 좀 기쁘긴 기쁘지만 거듭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해가지고 이걸 내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수교회에서 연수를 받고 이제 북부교회로 왔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북진을 하는 거지. 북진을. 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한데 정말 크게 연수받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데 그건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은사 있는 분들이 일하다가 지쳐서 그만둬요. 은사가 필요 없어져. 은사 없는 분들이 막 찔기게 하다가 은사가 생겨. 네. 그래서 이런 귀한 일을 소중한 일을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고 할 게 아니라 계속 낚시를 놓는 거죠. 낚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또 기술이 생깁니다. 또 영혼들이 붙고. 저는 좀 이상해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화번호를 잘 줍니다. 저한테. 전화번호 굉장히 많아요. 그 저는 이게 전문 특기야 또. 누구든지 만나면 웃고 딱 하면 절 보고 웃고 있어 벌써. 웃음 제 흉내를 막 내려고 그래. 웃으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겠어요? 계속 우리 이제 여기 이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건축 전문가도 있고 또 우리 형제님 또 환자들이 형제님 딱 보면 병이 나아버리잖아. 이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이 귀한 일을 소명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계속 뭡니까? 내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좋고 또 성도들과도 교제가 좋아야 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기쁨을 주세요. 주님이. 또 열매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네, 그 임영재님 순회 사역에 대한 질문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질문 있으면 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 순회 사역의 장점은요. 이제 한국 교회 정도 되면 이제 순회 사역이 저절로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벌써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외국 유학생이 있으면 이제 그들 만나서 돕다 보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분들이 생겨요. 그럼 순회해야 되잖아요. 저는 순회를 잘 못해요. 다 못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있어가지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도 있어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외교관들이 많이 있어요. 외대 출신들 르완다의 외교관들이.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근데 이게 이 한국에서 하는 이 외국인 전도, 유학생 전도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가잖아요. 선교지 가면 선교사가 파악당해요. 말도 안 통하지. 그냥 뭐 법도 모르지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들 허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 허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도와준다고 하고 오는데 목적이 뭡니까? 돈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선교지에서 일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10년 막 20년 갈 수도 있어요. 20년 됐는데도 돌았었어. 근데 이제 이 한국에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은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교수님하고는 관계가 어떤지, 학생들하고는 어떤지, 또 공장에서 동료들하고는 어떤지, 한국인들은 우리가 다 보잖아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이 교회 오면요 자동 훈련입니다. 자동 훈련.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예찬이 있고 또 자매들 머리 가리고 교회 질서 한국에서 3년 있으면서 다 배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도에 똑같이 하는 거지. 우리보다 더 해요. 거기는 뭐 모일 때마다 뭐 그냥 이제 음식이 있어. 그 싱가포르에는 모일 때마다 음식이 없어요. 모임은. 그 인도네시아 가면 모일 때마다 음식이 있잖아요. 이거 한국 교회다 그래. 한국 교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애찬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순회 사역에다가 또 힘을 써야 된다. 물론 이제 단점이라는 것은 거기 상주해서 이제 정말 그 사람들처럼 돼가지고 그 일꾼들을 돌보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선교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선교사가 가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가서 일꾼을 세우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현지 일꾼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과감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있는 우리 모임의 선교사 분들도 한국적입니다. 가면 다 왕이에요. 장군이고 왕이거든요. 선교사가 종이 돼야 되는데 왕이에요. 그래서 상주해서 오히려 왕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빨리빨리 넘겨주고 순회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교통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또 연락이 얼마나 또 신속히 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다.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누가 이제 막 선교사 가려 그러면 오지에 이제 간다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고, 만약에 선교를 간다고 해도 먼저 선교하는 분들이 가서 배우는 게 좋고, 동역하다가 또 선교 가는 게 좋고,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이제 선교지에 가면 편해 보여요.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노동자 만나고 근로자 만나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수록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 가가지고 시끄만 하다가 이제 일꾼 찾아서 이렇게 하면 정말 그게 또 힘들어요. 보면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없어. 나중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선교지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니까 이 한국에 보내주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마지막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 28장이 마지막에 보면은요, 28장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에 28장 30절 31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태를 이 로마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거죠. 이거 이제 사도행전 그 19장에 이제 보시면은 19장 10절이요. 19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이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잖아요. 2년 하니까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가 소아시아 중심 도시거든요. 로마는 세계 중심 도시예요. 똑같이 이태인데 2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선교의 하나님이에요. 선교의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거대 도시,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광남, 네?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어디에 진출해서 뭐 경기대학교에서 2년을 가르쳤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게 선교가 옆에 있어요. 땅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바로. 이제 땅 끝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땅 끝이 어디입니까? 이때는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광교남부교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 세팅을 베이스 캠프로 해주셨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네, 혹시 다른 성도님들 가운데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다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훈련시키는 분들이 계신가 싶어서요. 이제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선교지에 이제 모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모범 선교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자주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이제 가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한 번씩 갈 때마다 뭐 청년들이나 이렇게 이제 갔다 오면 청년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고 학생들도 변화가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부족한 것이 좀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언제 간다 이렇게 해서 막 모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 그런 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워낙 여기저기 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 돌보는 일이 바쁘다 보면 이제 현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12월 12일에도 이제 제가 이제 가는데 18일까지 가는데 우리 이제 안산 선교회센터에 수고한 이상민 형제님하고 둘이 가요. 그래서 내년 7월에 이제 그 한국 선교사 수양회를 인도네시아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저희 모임에 이제 장로 형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12월에 바빠서 못 간다고. 또 집사로 성님 형제님 얘기했더니 또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래서 또 3월에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해도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는지 모르지만 또 청년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12월 1월 달에 학생들은 필리핀으로 가고 또 청년들은 저기 조동현 형제님 있는 또 선교지 이렇게 가요. 하는데 이제 잘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인도네시아 가는 팀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눈치를 살펴서 덕을 세우면서 해야 되겠죠. 네,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소명받은 뭐 형제님들이 또 일을 할 때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같이 동력하고 어떻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우리 그 강교 남부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은사별로 이 팀을 만들어 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짜는 게 아니라 그런 부서를 만들어 놓고 자원하도록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선교부가 있단 말이에요. 선교팀이 있다. 그럼 선교팀에서 뭐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마련해 주면 좋죠. 마련해 주고 그런 일에 이제 앞장서서 일할 분들이 있으면 또 더할 수 없이 좋겠죠. 관련해서 그 외대에서 헌신된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뭐 일본어를 잘한다든지 영어를 잘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 형제들은 그 교회 지역 교회 안에서도 사실 섬길 영역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편인가요? 예, 이제 뭐 다양하게 섬깁니다. 다양하게 섬기는데 이제 일단 우선순위를 그 외대 모임에 두고 있죠. 예, 다른 일도 하지만 지혜롭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다른 성도님들 질문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예, 저 오승용 형제고요.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교회 또한 우리 그 지역 모임에 대해 모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있고 그 전도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제외를 하고 우리 강용길 형제님께서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현지 사역도 하셨고 지금도 분기별로 이렇게 그 지원 선교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그 예수님의 제자가 언제 주님 이 종말이 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면 세상 끝이 온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참 그 세계 선교 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14,000여 족속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에 있어서 그 많은 족속들의 복음이 그 전해져 있고 소수의 족속만 남아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수많은 그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770여 족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구분은 다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 형제님께서 그 현지 사역을 하셨고 또 이렇게 매년 그쪽에 지원 사격을 나가고 계시는데 그쪽의 선교 현황은 어떤지 정말 이러한 아까 또 이제 말씀 중에 KK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위상, 대한민국의 코리아의 위상이 높아져서 우리한테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부르신 사명이다. 우리 코리아가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모임의 정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구원에만 집착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하면서 구원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마지막 시대를 맞을 게 아니고 지금 형제님께서는 앞서 나가셔서 다른 국가에 가서 현지 사역을 하셨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우리의 광교 남부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감에 있어서 어떠한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좀 듣고 싶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세게 하셨으니까 세게 답하셔도 됩니다. 직원을 저희는 좋아하거든요. 참 중요한 그 질문을 이제 해 주셨는데요. 이제 두 가지 같아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여기 이제 그 2장 2절에 보시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12절에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어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준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모든 전 세대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이제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교회 진리잖아요. 교회 진리. 편지로 서신서. 그래서 교회 진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놀랄 정도의 그런 질적인 수준, 질적인 면, 이제 양보다는 이제 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우리는 마지막 때 가까웠으니까 무조건 나가서 선교하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우리 광교남부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이제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은사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이러고 일꾼들이 파송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답답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막 이제 뭐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기본 개인의 생활에 충실하고 훌륭한 가정, 훌륭한 직장 생활, 훌륭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이 높은 일꾼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 제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구원 전도밖에 몰라요. 전도밖에. 그러니까 이게 반쪽이에요. 반쪽.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제 이 침례를 받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분반 모든 것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일꾼이. 그러고 나가니까 교회가 엉망이야. 선교지가 엉망이에요. 사실은 가보면은 뭐 동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선교지 나가면 선교지에 너무 엉망이에요. 뭘 도와야지 몰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중요한 것이 성경 중심으로 되어서 정말 우리 일꾼들부터 본을 보이면서 교회가 건강하잖아요. 거기서 또 준비된 일꾼들이 나가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돼. 선순환이. 그 이제 그 동안에 지나갔던 기독교 대국들이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 막 했는데 뭐 내 본국의 일꾼들도 상태가 좋지 않아. 선교사도 좋지가 않아. 그 엉뚱한 일이 생기다가 이렇게 한국까지 돌아와서 한국까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류일풍을 일으켰는데 그럼 우리 한국 모임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것을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나. 네. 그게 이제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저를 보면서. 근데 우리 광교남부교회는 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진짜 너무 훌륭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여기 안에 시설에 보니까 유아실이 아니지 수유실. 저는 아직 수유를 신경을 못 써가지고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돼야 수유를 좀 아는데 너무 막 예배당이 아름답네 이렇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얼마나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얼마나 좋은 일꾼들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래 주님 오셔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생활에 충실하자. 맡은 뭐 은사에 충실하자. 또 교회에서 하고 또 선교팀 선교일에 또 중성되게 다 이제 장로로 섬기는 형님들이 또 이렇게 다 분별해가지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면 서두를 것도 없어요. 누가 서두릅니까? 누가? 하나님이 서두르잖아요.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은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갑자기 그냥 막 고난의 불길을 일으켜가지고 스데반 선교되니까 막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다가 그냥 얼떨결에 안디옥교회가 생긴 거거든. 또 막 그냥 이 로마로 누굴 가야 되는데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뱃삭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막 죄수가 되게 해가지고 뱃삭도 안 내고 그냥 가잖아요. 호송받으면서 막 가잖아요. 로마까지. 그 집도 뭐 자기 집도 아니야. 구금돼가지고 세를 누가 다 내줍니까? 나라에서 다 내주네.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더 답답해요. 우리 하나님 마음 몰라서 문제지 우리가. 예. 그렇죠. 네. 다른 성도님도 혹시 질문 또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진 촬영 한번 하고 전체 마치겠고요. 문일남 형제님, 네, 마무리 기도 하시고 해주시고, 네, 저희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